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감사가 있으니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참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문답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규모에서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5분이 학습, 2분 세례, 2분 입교, 또 새 어린이, 또 유아 세례 12명이 함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흥할 때 수평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학습을 받는 분이 5분이나 있다는 것은 수평이동이라기보다는 새로 예수 믿은 분들이 그만큼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 봄에 이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잘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지요.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의 생활 윤리, 삶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연약한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진다는 결단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사람들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바로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매년 7월 14일 대속죄일 그때 예복을 갖추어 입은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오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매년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닌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 한다면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 되기 위한 그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마지막에 이 10절로 26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됨을 소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소원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내가 가진 그 소원에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아주 열심히 이어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건강과 내 평안과 내 신앙과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내 가족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성도들 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나라 결국은 다 내가 중심이죠. 내가 거기에 빠지질 않습니다. 내 기도의 중심이 나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뉴스마다 나오는 하마스, 이스라엘 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그걸 내가 왜 기도합니까?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글쎄 상관없는 부분을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내가 왜 합니까?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이에요. 범위만 조금 넓고 혹은 좁고 거기에서 머물 뿐이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서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잠깐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은 앞에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교훈처럼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심, 주변의 여건, 환경 이것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해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올라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인류대학 가는 게 정말 하나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표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침뱉음과 욕을 먹는, 그래서 아프고 너무 아파서 생명이 끝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평안해야만, 내가 잘 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이 영광이 없이는 참된 생명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고난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어떻게? 명하신 일을 다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그 일,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가 명하신 일을 다 감당할 때에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권세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그거 갖고 뭐 하게요? 여러분, 능력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능력 달라고 했어요? 어떤 청년이, 요즘 그런 청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고 감격적인데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한번 내 눈으로 보면 좋겠다. 보니까 저 앞에 기차가 하나 쫙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기차가 멈추어 서게 하옵소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왜 서? 거기 빨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왜 서요? 기차가? 주님의 능력을 왜 쓸데없는 데 쓰려고 하시냐 이 말이야. 왜 자기 욕심을, 자기 힘들을 내는 데 쓰려고 하세요? 우리가 왜 능력을 구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능력을 구해야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능력 아니라 이 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17절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대박!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와, 대단.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고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더 이상 없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전도자로 하늘에 기록된 것,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영혼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면에서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교회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 앞에서 돌아오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뒤이어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힘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힘과 능력 공급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거룩한 만찬을 베푸셔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들 되신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효력과 이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성찬의 상은
모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영적 일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지체들을 살피는 귀한 상입니다. 동시에 이 성찬의 상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의 영혼들에게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흩어져 나가는 출발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상인 것입니다.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죽음의 형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사람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그 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과 그 소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멸시와 버림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주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 거룩한 식탁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볼을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